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년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 예수님이 믿는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아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탄생도 당연히 중요해서 우리 성탄 기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이 부활이라는 거는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좀 정리하겠지만 여러분 이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데 다 믿어지잖아요, 그죠? 부활이 다 믿어, 그죠? 이렇게 어떠한 그런 의심 없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 우리 신앙으로 믿잖아요, 신앙으로. 우리 성경 말씀 잘 이해 안 돼도 우리 신앙으로 다 믿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부활 정말 죽었다가 살 수가 있나?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똑같은 예수님, 우리 사람인데 예수님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이제 가끔. 그 사람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그죠? 모르겠어.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니 있더라고요. 뭐 1000살도 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진짜 영화 속의 얘기인 것이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일인데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부활을 이제 증명해 주는 게 우리 이제 그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책도 있어요. 책도 있는데 미국의 어떤 기자가 쓴 건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책과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극히 의심이 많은 비기독교인이 이제 그 가족이 특히 이제 아내와 딸이 열심히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도대체 그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기 거짓에 빠져서 저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서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그 부활을 추적해가는 과정이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고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물론 우리 일반 크리스찬이 이해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자기가 부활을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 생활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집 신약 성경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이런 필사본들이 무지 많은 걸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필사를 해서 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어떤 삶, 또 주변 환경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바라본 글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이다. 라고는 뭐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예수가 부활을 믿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형성, 자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부활을 믿어지려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요즘 이제 우린 가끔 성경에 어려운 게 많아요. 부활도 당연히 어렵지만 예수님 탄생도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탄생된 거는 뭐 너무나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거 증명할 수도 없고 그걸 믿잖아요, 우리 신앙으로.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항상 뭐예요? 뭐지 이거 혹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그런데 그거 무리로? 우리 안 되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걸으려고 해봐요, 그게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주장해요. 그냥 그 갈릴리 호수니까 그 바다처럼 넓어요. 무슨 물인데 바다 정도로 넓어요. 파도가 치니까 거기 이제 그 물 가로 가해로 가장자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걸 이제 멀리서 보니까 무리를 걷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혹자는. 그러나 성경대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배 안으로, 배 쪽으로 예수님 걸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첨벙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데 자기 못 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손잡으면서 너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 걷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무리를 걷죠. 그죠?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 있는데, 참 그런 것도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강물에 가서 여러분이 걸을 수 있겠어요? 언제 가면 걸을 수 있다고? 응. 1, 2월 달에 가면 걸을 수 있지. 12월 달에 가면 저기 가장째 다 얼어서 걸을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믿어지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으로는 다 믿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생은 여러분 일정 부분 과학이 증명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은 과학이 그곳에서 우리 남자 없이도 혹은 여자 없이도 사람이 탄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죠? 놀랍게도 하진 않지만, 실행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 벌써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된 거죠. 흔히 뭐 복제도 그렇고 뭐 단백질 어떤 세포 무슨 이 단백질이 있는 그런 세포 하나만 갖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 만들어지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것 말고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성경에서 얘기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몸의 부활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대적자들이 도대체 부활체가 뭐냐? 바울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은 40일간의 어떤 그런 육체를 다시 우리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게 뭐 어떤 건데? 라고 얘기하니까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러는 거죠. 바울이 변명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나무도 봐라. 소나무도 봐봐라. 소나무 중에도 다 몸이 다르지 않느냐. 꽃들을 봐봐라. 이 똑같은 꽃들도 이게 모양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간 보여준 그런 몸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누가 봤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간 그런 분과 함께 생활했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더 후에 어디서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러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직접.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있을 동안에는 우리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난 그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분명히 있죠, 그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그런 체험들, 비슷한 체험들을 사실은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체험들을 하신 분이 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깨달은 분이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정말 원하시면 그리고 정말 의심이 많아지면 더 확실한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우리 김수진 목사님 어머님. 저도 아직도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정말 정말 너무 신기해요. 그 사진이 TV에 화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저는 아마 그냥 아주 지극히 신앙이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거죠. 어머니가 상당히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특히 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설명하지 않은 일도 설명으로 되지 않는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말고도 사실은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큰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큰 사건이고 그러나 이제 그 사건 특히 세 분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남편하고 세 사람 하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것도 사진 찍어서 우리 사진으로 봤지만 그것도 여러분들 또 각자가 지금까지 잘 뒤를 돌아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떤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손길들이 여러분에게 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깨닫고 함께하면 여러분과 늘 하는가 동행하는 거고 계속 어떤 반대적인 생각을 하시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 생각해요. 그러면 커다란 게 와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나는 맨날 A라는 걸 달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 A라는 걸 안 주실 수도 있어요. B라는 걸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와 어떤 바라는 것과 일치하면 여러분이 긍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복 달라 그러는데 복이 아니라 시련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죠? 복 주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시련을 주면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스데반 하나 늘 예를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게 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스데반은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 그래요. 스데반. 복 그게 또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뭔가 찾아갈 수 있다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고 저렇게 살아도 행복하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삶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갖다 주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러한 모든 것도 그러한 시험과 환난도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한 걸로 가져가는 거죠. 영원한 걸로 가져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뭐 예수님 한마디 다 이루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성경 보고 주석 보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 그거로 설명할 수 없는 게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정리했다라는 나로 인해서 뭔가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성경 전체로 보면은 예수님만 보면은 예수님만 내게 있으면은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은 함께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삶을 살든지 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너네 평안하냐 물어보세요. 평안하냐? 평안하라. 기본으로 오늘 또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의 삶이 지금 너 평안하냐? 아니면 평안하라 안 하라? 평안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으면은 스데반처럼 그렇게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평안하다 안 하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게 정말 나에게 와서 내 삶이 되기는 어렵지만 왜 어렵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혹시나 목사님은 모든 삶에서 다 평안합니까? 그럴 턱이 있어요? 그럴 턱이 없죠. 그럴 턱이 없지. 그러나 저도 그래요. 그죠? 그러면 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 못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의심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뭐 이런 게 맞는 거죠. 그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글로 가려고 무단히 여러분이 뭐 기도하고 뭐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당장 우리 장로님 제가 맨날 그래 허리가 너무 아파. 오늘은 앉아 계신 부활이라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좀 깜짝깜짝 놀래요. 벌떡벌떡 나가지고 서가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허리 나이가 제일 많아. 그렇게 아픈데 우리 흔히 말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그게 일단 안 아프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기본 바탕인 거고 그걸 좀 넘어서면은 그래 하나님이 내 허리에다가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또 삶을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가시면은 그보다 더한 사람도 정말 많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사실 그저께 63살 되신 제가 아는 분이 교수님이신데 정말 갑자기 천국 가셨는데 또 너무 놀라서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어제 그저께 가셨는데 저는 어제 이렇게 소식을 접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조금 갔다 왔는데 정말 여러분 잘 사십시오. 잘 사시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즘 60세시면은 20년 먼저 가죠. 보통 삶을 통해 남자 60세시면은 80세시 기본이잖아요. 그죠? 남자 80세, 여자 90세시잖아요. 90대잖아요. 남자 80세. 그리고 평소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도 없어. 그분. 제가 지병 자체가 없어요. 저는 혈압약 먹는데 그분은 혈압약도 안 먹어요. 내가 알기로.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사망하게 된 걸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좀 비참하게
타서 죽었어. 너무 황당해서 뭐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시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데 저는 일단 그게 너무 황당한 거였어요. 그것도 타이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막 불지르고 이러는 놈들이 불질러가지고 새벽녘에 아무튼 그래서 좀 너무 놀랐어요. 부천 쪽에 계신 분인데 이게 그럴 수가 있구나라는 거죠. 마치 우리 교통사고처럼 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게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 또 요즘 막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산에 들어가도 불지르고 막 지르고 무슨 남의 건물에 들어가도 불지르고 근데 거기 사람이 자고 있었던 거죠. 그거 다 새벽 3, 4시면은 정말 못 일어나는 시간이고 그 벌써 연기 질식해가지고 아무튼 늘 그래서 성경이 그러나 봐. 늘 준비하라고. 늘 준비하라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이 내게 믿어져서 여러분에게 믿어져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삶이 됐든지 간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리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천사가 아니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일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부활했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는 보통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면 뭐예요? 원래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그대로 깨나는 건데 예수님의 몸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했다.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그런 몸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체를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리라 하거늘 가서 뭐하라? 전하라. 여러분은 부활을 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에 믿음에 자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부활이 뭐예요? 물어보면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냥 신앙이 없어서 믿어 이렇게 해도 돼요. 그 정도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부활이 말이야. 너 예수는 역사다 영화 한번 봐. 그 공짜로 한번 봐.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면 그 공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적어도 가장 과학적이죠. 그것도 어떤 인문과학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증명한 것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책이고 영화예요. 저는 그거 보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얘기했는데 그 영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고 보고 믿어도 좋고 보고 믿지 않는 것이 뭐되다? 복되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세 번째까지 가서 전하라. 여러분이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할 것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부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때는 우리가 죽어서 영적 존재라도 부활체를 입고 살아서 지금 예수님이 오더라도 우린 이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라고 저는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부활체를 입는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야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열심히 살아야 돼, 안 돼?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그래도 나는 이제 뭐 부활한 몸을 입을 건데 이런 곤란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하다가 잘 전하고 지금 주어진 어떤 각자의 어떤 그런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2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신앙으로서도 부활을 믿게 하시고 또 설명이 되어지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해도 그러한 깨달음도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확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저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